자, 이제 드디어 이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첫 행진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한 것이 3일도 못 가서 다시 풀어지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올해는 읽겠다 해놓고 3일을 못 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3일을 못 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그동안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모든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막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세세하게 주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이동뿐만 아니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함께 할 것, 또 어제는 은나팔을 불 때에 움직일 것까지 쫙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행진하면서 가장 먼저 걸린 문제가 뭐냐?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좀 말 없이 행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출애굽한 거 감사하며 행진하면 되는데 그들 속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원망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먼저 1, 2, 3절에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원망한 것을 들으시고 진노했어요.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렸어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싹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불이 꺼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제 광야 행진하면서 만난 그 지역의 이름이 다베라예요.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었다, 불로서 심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에 이 불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원망했을까? 원망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1절 맨 마지막에 봅시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랬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데는 이 진영을 4대로 나눴어요. 1대, 2대, 3대, 4대. 지난번에 그림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의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항상 먼저 출발합니다. 유다 지파와 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세 지파, 루벤 지파와 세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단 지파와 세 지파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거 보면 가만히 묵상해 봐요. 맨 마지막에 간 단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꽁찌다 놓냐? 왜 우리는 제일 앞에 가게 하지 않고 제일 끝에 가게 하냐? 우리를 왜 제1제대로 보내지 않고 제4제대로 보내냐 하면서 원망한 거예요. 원망. 이런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 할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원망이 내게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이거 막아야 돼요. 입술을 딱
다물어야 돼요. 이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원망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 받을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제일 뒤에다 넣냐, 나를 어떻게 알고 요 같은 거 시키냐,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꼭 1번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끝에 가서 맨 마지막도 단지파에게 준 것은 뭐예요? 이들이 가면서 흘리고 간 것, 이들이 가면서 약한 자가 뒤떨어진 것, 또 그냥 몸이 아파서 쓰러진 자, 그들을 다 추스르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장만 서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추스려서 섬기면서, 이제 낙오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그들을 딱 세워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단지파의 사명인데, 단지파는 그걸 모르고 제일 뒤에다 놓은 것, 이것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의 디베라의 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신앙의 삶은 원망하는 삶이 아닌가 늘 한번 봐야 돼요. 내 삶에, 내 신앙의 사전에는 디베라가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왜 원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터인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원망이 나왔어요. 누가 우리 중에 고기를 먹게 하랴. 지금 이들은 이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만나,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 떨어졌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또 내려주셔요. 그럴 때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누가 우리 중에 고기를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 이거 고기. 그러면서 탐욕이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을 섞이면서 누가 우리 중에 고기를 먹게 하랴 한 사람이 누구냐? 4절 앞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어요. 다른 인종, 다른 인종. 이것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잡종들이 좀 섞여 왔어요. 애굽 백성들도 이 엄청난 역사를 보고 쫓아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데 감사해야지. 과거 은혜 너 잊지 못하느냐? 현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해야지. 미래를 보면서 은혜로 나가야지. 웬 불평, 웬 고기 하면서 확 한번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듣고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 듣고 요동하면 나도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잡종들의 불평, 원망 듣지 마세요. 그것들 들으면 딱 정리하고 끊어버리세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 야 작은 여우야, 너 그러다가 잡혀, 너 그러다가 꼬리 물려서 날려. 그러니까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자, 여러분, 이 작은 여우, 이 잡종들은 뭐라고 하느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할라 때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잘 먹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깜빵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지금 며칠 됐어요. 한 5일 됐는데 나오니까 뭐 자유는 얻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어. 뭐 그냥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깜빵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막 밥 주지. 요새 깜빵도 잘 나와요. 고기도 주지. 뭐 그냥 입을 거 주지. 신발 주지. 깜빵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나와 보니까 나를 알아주고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나도 깜빵 가볼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거,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일로 원망의 길에 함께 들어서지 마라.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한두 번은 모르는데 이거 볼수록 지나쳐. 간뜻하면 교회 원망하고 뭐 주회종에 대해 원망하고 목장이나 뭐 기관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건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권면하다 안 되면 그냥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이 원망이 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원망이 나올 때는 왜 나오냐? 자기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 원망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 입은 백성들 나에게 맡기사 나에게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4절 백성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짐이 무겁거든. 그냥 입으로 원망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짐을 집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찌하여 다 하나님께 말씀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16절에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에 보면 노인들이 좀 있지? 그 노인 중에 이 장로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70명을 모아가지고 오너라. 그 중에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뽑아서 70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회막, 성막 문 앞에 탁 서게 해. 내가 거기서 그들에게 강림하여서 너에게 들려준 음성, 너에게 들려준 메시지를 그들도 똑같이 듣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너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담당하도록 내가 허락하마. 하나님은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짐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이 무겁거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쏟아놓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 왜 원망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내일 고기를 줄 테니까 고기 먹기 기다려. 주님 벌써 그들의 고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들으셨잖아요. 원망하면서 투정대면서 하니까. 그래서 고기 먹기를 기다려. 그런데 이 고기를 얼만큼 내가 가져다 줄 거냐?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 아이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러라. 너희들 자꾸 불평하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느냐 하면서 나를 멸시했지. 하여튼 너희들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일 테니까 한번 두고 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앉은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 같이 봐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떻게 내가 이 말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내 손이 짧아서 다 먹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이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손이, 내 능력이, 내 역사가 그렇게 작아 보이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모든 사람에게 먹일 수 있도록, 여기 우리 딸에게 또 저기 뒤에 있는 권사님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손을 뻗어서 먹이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 나눠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인데, 아유 하나님의 손은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 요만큼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펼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31절 말씀, 이제 백성들 또 모세와 또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이제 장막 위에 딱 있습니다. 장막 위에 딱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셔요. 자, 그럴 때에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게 하는데 뭐가 오냐? 바닷바람이 오는 거예요. 모래가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모래처럼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이쪽 저쪽에 막 그냥 이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진영 사면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이쿠야 할렐루야 이거 웬 고기냐 이거 웬 메추라기냐.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계속 고기를 먹는데 이것들이 씹히고 이것이 껴있을 동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뭐 했어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뭐 고기 하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냄새 나서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주시긴 주시되 그 뒤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투정되지 말아야 돼요. 기타 잡종들과 섞여서 나도 모르게 그 대열에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 주셔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구름기둥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뭐예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분명한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현재만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뭐냐 이렇쿵 저렇쿵 하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심판당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박수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모든 일을 감사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1층에 내려가시면 그 지난번에 하트로 미래의 약속 붙었던 자리에 그림을 하나 큰 걸 멋진 걸 갖다 놨어요. 어떤 분이 기부하셨어요. 교회 기증하셨어요. 얼마나 교회 도는데 그림 한 장 때문에 교회가 환해지는 걸 느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